성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뇨.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중국에 가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저도 돌아보게 되고 또 동산교회도 돌아보게 되고 한국교회도 또 돌아보는 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기 위해 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갈급하는 그들의 심령 앞에서 제가 제 목을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요, 이 지도자들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교회들은 자기 일을 해요. 이 말씀의 사역도 하지만 자기 일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중국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2명 혹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놓고 그 세상에 그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 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의자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조는 사람도 없이 참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궁금했던 거 다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이 조금 아픈데도 하다 보니까 힘이 나고 또 기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좀 슬프더라고요. 이 동산교회를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 수요일하고 주일날 그 말씀 주는 것도 세상에 모여가지고 듣지 못하고, 물론 테이프로 듣거나 들으시겠죠. 근데 제가 조회수를 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그 말씀이 주일날 말씀 그 딱 2번 받는 것도, 거기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적으려고, 저희 나라 글자는 쉽잖아요. 거기는 다 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 저기서 말하는 한자가 말하는 거, 소리 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읽는 것도 더뎌요. 그다음에 쓰려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그들은 다 녹음을 해요. 녹음하고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다 복기를 다 한대요. 일단 다 해놓고 하더라고요.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씁니다. 네? 제가 집사 때, 또 안수 집사 때 말씀을 다 써요. 네?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그게 정리가 돼요, 자기. 네?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또 찾아보고. 네? 근데 다 알아서 그런지 이게 안 적어요. 저희 교회는.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나가요.
듣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남는 건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이 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풀 때 어떻게 풀어가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적용을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 제가 뭐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그럼 묵상은 없어요. 묵상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묵상이 없으면 결실이 없어요. 왜요? 말씀 받고 기뻤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단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제가 증거해 놓고서도요, 들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풀려지는구나. 특히 사사기나, 오늘 본문도 저는 이렇게 풀려질 거라고 상상도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먼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나 이 동산교회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너무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나. 맨날 주시니까 그게 그 말씀 같고 이게 이 말씀 같지는 않은가. 또 제가 공항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서 잠깐 공항버스에 뉴스를 하는데 자막에 그 한기총의 부회장이라 하는 모 목사가 세월호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동네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경주 불국사나 가지. 왜 배 타고 먼 바다 제주도 가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지 모르겠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가난한 자들은 경주 불국사로 가란 말입니까? 예수는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 예수 믿어봤자라는 거죠. 부자를 위한 기독교죠. 예? 그래도 사랑의 교회 목사는 미국에 가가지고 미개한 국민이 잘못된 말이지만 틀린 건 아니다. 한기총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 부자들을 위한 기독교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을 위한 기독교로 변질됐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국교회가 중세교회를 닮아가는구나. 예? 중세예요. 여러분 예배당 의리빛 가게 줬잖아요. 가난한 자들 못 들어와요. 밖에 있어요. 귀족들만 앉아가지고 드려요. 여러분 중세 그 예배당 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안에 좌석이 몇 개 안 돼요. 귀족들만 앉아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밖에서 드려요. 예? 그리고 뭔 말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면 뭐 중세 예배당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잘못 보는 거예요. 왜요? 그 화려한 이면 속에 중세의 타락이 있어요, 다. 예? 여러분, 겉으로 아름다워지면 속은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 예수님도 제자들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거, 그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려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교회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아닌 때가 이미 오래됐지요.
사람의 감정,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뭐 은혜를 받고 감정이 어떻고 그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내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중국 교회도요, 이제 한국 교회를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집회를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국 집회 온 분들을 크게 책망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러 온 분들 중에 유일하게 부부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자녀가 몇 명이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래요. 근데 남편은 낳고 싶어 해요. 근데 아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와서 그 자매가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대요. 거기도. 돈 때문에 애 낳기가 겁나대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떨림이 오더라고. 사단의 생각이구나.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중국도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돈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1장이 막 창세기 1장이 막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하고 2장하고 창세기 1장을 막 거기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때문에 애 키우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집회가 시작돼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다 집회가 시작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교육자예요. 여자분인데 삼가교에 있다가 이 말씀 듣고 나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가서 자꾸 전하니까 자기는 거기 책임자가 아니에요. 2위나 3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몇 개월 전에 나와서 성도 한 20명하고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돈 때문에 애 키우기가 힘들다. 그게 맞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돈이 애를 키웁니까? 그랬어요. 돈이 애를 키웁니까? 돈이 애를 키워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돈이 키웁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돈으로 키웠으면 돈밖에 몰라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육신의 자녀만 육체로만 키웠으면 육신밖에 몰라요. 제가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도 경제가 발전되니까 한국처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속한 자랑 똑같아요. 생각이. 출애굽기 1장의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아이만 죽이고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말합니다.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뭐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딸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만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세상과 벗될 여자가 될 아이가 딸아이예요. 그건 살려도 돼요. 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천하 영광을 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돈 때문에 애 낳기가 겁난다. 누구 말입니까? 그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게 누구 일입니까?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도. 애굽 시대에는 바로가 남자 아들 낳으면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데. 네? 오늘은 그 사단의 역할을 그 바로 왕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하수에 던져서 죽게 하는 자가 누구냔 말입니까? 네? 돈이죠, 돈. 돈 때문에 못 난다며요. 사단이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사람이죠. 육신의 생육이 있어야 영적인 생육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돈 때문에 애 낳기가 힘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고, 사단은요, 생육 번성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여자 자매에게 그랬어요. 그 택자의 시를 다 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신 남편 택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맞대요. 네? 그럼 택자의 시를 받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일이다 그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택자의 시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네? 그 시편 127편을 풀면서 태의 열매는 네 상급이다. 또한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활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네가 활을 쏘는 자다. 어디로 쏠 거냐? 하늘을 향해 쏴야지. 하갈처럼 애굽을 향해 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자유하는 여자가 돼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쏘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활은 준비되어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뭘 쏘겠느냐? 화살이 많아야 쏠 거예요. 그게 당신의 영광이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자녀가 많이 나면 육신으로 고통이 따르지요. 그게 안 따릅니까? 그게 있지요. 근데 그 자녀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면 내 자식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키웠으니까 거기에 고통이 있으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상이고 영광이잖아요.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모르죠? 네? 저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반납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기 할머니들 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 낳기 너무 힘들어.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에? 왜요? 돈으로 키운다는 말이에요. 에? 여러분 돈으로 키우면 그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돈으로 키웠으면 그 자식은요, 돈의 맛을 알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서도요, 하나님 안 떠나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모세 이제 키우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띄우죠. 근데 부모가 가서 보지도 않아요. 걱정이 됐으면 가서 볼 것 같은데 보지도 않아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왜 갈대 상자의 뜻이 뭐냐 하면 그게 법궤예요. 히브리어로 법궤 똑같은 단어로 써요. 방주도 법궤예요. 그럼 왜 법궤에 모세를 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그래서 미리암은요, 걱정이 되는 거죠. 가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인의 젖을 먹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돼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죠. 애굽의 학술에 능통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애굽에서 더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4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학술을 가지고. 물론 의도는 좋았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잖아요. 히브리인 젖을 먹었으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드는 거죠. 모세의 부모,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젖을 줘야지. 말씀을 줘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의 초점이. 생명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초점이 있어요. 돈 때문에 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는데. 참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돈이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지배하는구나.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구나. 네? 환란이 그만큼 더 가까이 오는구나. 왜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돈 때문에 애 낳는 거, 애 낳기 힘들다는 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수 믿어봤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판 견디지 못해요. 네? 왜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풀이에요, 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육신으로 세상에서 좋은 회사 다니고 뭘 해도 멸망이에요, 멸망. 제가 생각할 때, 첫 3년반 환란이 가까이 오기는 왔구나.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있는 믿음마저도 더 떨어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뭘 가지고요? 돈 가지고. 네? 그렇구나. 문제는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요. 오히려 교회가 지난 시간처럼 문둥병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교인들을 문둥병으로 만들고 있어요. 문둥병이 뭡니까? 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더 나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왜 첫 번째 병자가 문둥병입니까? 예?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받잖아요. 예? 그럼 세상 것도 좋은 거 봤으면 그거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봤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하고 싶겠습니까? 더 나은 의도 구약의 율법처럼 행위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그를 얻으려고 하는 때에 걸리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몸에 걸리는 병이잖아요. 몸에. 왜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몸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불법이죠. 그 율법이 저주 아래 있어요. 또한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병 낫기를 구하지 않아요. 그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죠. 그럼 이 문둥병자는 자기 문둥병이 더러운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병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잖아요. 네? 이미 목욕한 자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네?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문둥병자가 선생님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까? 분명히. 예수의 구원이 믿어졌잖아요.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고 가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천국 복음이 믿어진 자가 그대로 살려다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거예요. 발이 더러워진 거죠. 그걸 알고 자기가 문둥병 걸린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뭐 해달라고요? 깨끗게 해달라. 발을 씻어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문둥병자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서로 씻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씻어줘야 되는 자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이 씻는 자가, 씻어주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병을 고쳐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우리가 씻습니까? 우리가 씻나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도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8장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떤 자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제의 발을 씻는 게 뭡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죄를 덮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자는
문둥병자가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의 생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그게 문둥병자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나가서 다시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 예물이 뭡니까? 이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타내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4절에 보시면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곧 입증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 대적하는데 반대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자기들은요 굶어 죽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끊어지잖아요. 가야바가 자기 사위를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딸만 있으니까. 그럼 어땠습니까? 이미 제사장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제사장을 이은 거잖아요. 레위기서를 보면 그 문둥병에 대한 결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문둥병이 걸렸는지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서. 또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낫는지 판단하는 거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율법을 선포했던 그 모세도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그를 고치지 못해요. 뭐는 하지만요.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고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는 자잖아요. 깨끗게 하는 자잖아요. 그럼 뭘 입증하란 말이에요? 뭘 증거하란 말입니까?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오셨다. 이 문둥병자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 드러내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봤습니까? 문둥병자가 본 거죠. 네? 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가 먼저 가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너희도 가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으라.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도 이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이 걸리면 성막에서 진에서 쫓겨나요. 이스라엘 진에서. 예? 그 성경에 문둥병이 딱 2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미리암하고 나하만 장군. 예? 근데 나하만 장군은 어디 가서 씻나요?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해져요. 예? 근데 이 미리암은요, 장막에 진에서 쫓겨나잖아요. 진에서 쫓겨나요. 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진 밖에 쫓겨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막에 뭐가 함께하죠? 늘 여호와 영광이 함께하죠. 그러면 문둥병 걸린 그 기간은 어떻단 말입니까? 그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이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영적 문둥병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디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위에 게 보였죠. 그렇죠? 네?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진리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거짓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가 됐죠. 결과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그 의를, 하늘의 상을 내가 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됐지요. 영적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죠. 진 밖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나라고 하는 그게 드러나면 그때는요 영광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진 밖에 쫓겨나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데 뭘로 씻습니까? 그 죽으신 다음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았으면 이제 오늘도 영적 문둥병 아래에 있는 그들을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내가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 주는 거죠. 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서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까지 갈라디아를 하면서 증거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붙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고 바로 여기 붙어서 자매 둘이 있고 다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 그리스도 십자가 증거되는 내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내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물이 계속 뺨을 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쉬고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시작할 때 기도를 시키는데 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으면서도 안 울어요. 굳어졌어요. 맨날 들으니까.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진짜 왔으면, 애통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발 씻기는 비유 들어가기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역사, 발 씻기는 그 들어가기 13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피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피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를 인하여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보여줍니까? 자기가 큰 대제사장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저는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그 피를 우리에 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 이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제사장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늘의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요? 대제사장이 뭐 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겠죠. 그럼 대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네? 직무가 뭐죠? 예수의 십자가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믿어줘서 애굽에 나오게 하는 거고, 이제 애굽에 나온 자들이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율법 받았는데 율법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7월에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예? 근데 그게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으니까 이제 해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피를 우리에게 그냥 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믿는 자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낸 게 뭡니까? 믿음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설교나 뭐 들어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라. 백부장처럼 행해라 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늘에 참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 믿지를 않잖아요. 근데 성령 시대가 되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믿음이. 왜 근데 하필 백부장일까요? 왜 백부장이 그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백부장은 헬라인인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대문자에 Lord. 그런 이미 주라고 한 거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 뒤에 가시면 11절에 동서로부터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8장에. 근데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인데 주여라고 고백한 거 보니까 뭐가 믿어진답니까?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요? 하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을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두 개잖아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요? 먼저는 내 몸의 날짜, 내 씨잖아요. 자손, 씨. 그 다음에요, 그 씨가 가나안 땅에 떨어져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그 복이잖아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육신의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산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히브리서 11장이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럼 대제사장 믿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이십니까? 이미 백부장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 주님께 나온 자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이죠.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맹세를 따라서 죽으셨고 하늘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장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죽으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뭘 흘리십니까? 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여기 성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성소하고 성소 같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만 피 흘리십니까? 죽으신 뒤에도 피 흘리신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대제사장을 보고 있습니까? 죽으신 뒤에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쫓아가잖아요. 대제사장 집까지. 근데 무서워서 쫓겨나잖아요. 왜요? 육신의 대제사장만 보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요?
죽으신 뒤에도 피 흘려주신 자기의 참된 큰 제사장을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다. 그러면 어떤 성소입니까? 지성소죠. 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의 피를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뭐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피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새롭고 산 길. 왜 새롭고 산 길입니까?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럼 새로운 길은 누가 갑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죠. 왜 산 길이죠? 그전에는 죽었다는 거죠. 죽은 길 간 거죠. 왜 산 길입니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육신 죽었다, 살았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60절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잖아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럼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요? 열매 맺는 생명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럼 산 자는 뭐가 살았단 말입니까?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곧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뿌려주는 자가 있지요. 누가 뿌려줍니까?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피 뿌림이죠. 근데 성령의 피, 성령은 영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성령이 보이는 피를 가져오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오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죠. 그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첫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죠. 성령이 오면 먼저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육체의 사람이었던 거,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간음이나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럼 악만 깨닫습니까?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십니까? 먼저는 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악을 지었음에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요 물을 주시죠. 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물과는 다르죠. 둘 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진 자들을 반석을 쓰고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물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흘리신 피와 물이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실제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진리는요, 우리를 하여금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더 잘게 부숴서 말하면 그 상을 얻게 하는 의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 물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진리가. 아까 박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늘에 얻는 상의 말씀을 받았어요. 왜 성령을 구합니까? 그대로 못 사니까. 성령이 오셔야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니까. 그게 물이에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씻었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아갑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무엇인가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나님의 뜻만 쫓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어디에 영원히 계십니까? 하늘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예수가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니까 영원히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그 대제사장을 힘입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 믿음이죠.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온전히 구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작은 것까지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온전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간구합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나단이 누구의 기도를 받고 갑니까? 다윗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어떻게 구원하는 게 온전히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곧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밥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말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내게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이 창세기 25장의 우편에 있는 의인은 나눠줄 게 있어야 뭘 주잖아요. 나눠줄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도 삶이 있어요. 근데 25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럼 자기는 항상 뭘 가지고 다닙니까? 양식을 갖고 다니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잖아요. 생수가 있다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그네인지 알잖아요. 그럼 줄인 자, 목마른 자는 어디 있고요? 광야에 있고, 나그네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나그네들이 항상 뭐 합니까? 옷을 잘 벗어요. 그 다음에 오시잖아요. 요번에 가서 제가 그거 또 풀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그네가 뭐 합니까? 옷을 잘 벗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받아서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거듭난 산소망을 보라보는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벗었습니까? 벗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벗은 거예요. 벗으니까 뭐합니까? 벗은 자가 되니까 무슨 자가 되죠? 병들잖아요. 병들잖아요. 병들었어도 안 돼요. 그럼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히잖아요. 병든 자 죽잖아요. 죽는 게 뭡니까? 여기 옥에 갇혔다는 건 사망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를 누가 해야 됩니까? 맛있는 일 누가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인.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실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열매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럼 8장부터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병을 고치는 자가 돼야 돼요. 발을 씻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또요? 더 나아가서는요? 중풍병자도 고쳐야죠. 중풍병자. 이상한 거는요, 구약에는 중풍병자가 없어요. 신약에만 있어요. 그럼 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제 생활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시간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을 괴로운 몸 가운데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이제 주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으며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쁨 주셨고 또한 은혜로 하늘에 쌓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매 이제 나머지 물질들도 주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키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키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도 이제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찬송 부르시죠. 397장에 믿는 사람이여 나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삶을 낮춰서면 다시 저 앞에 오는 조금이 가상과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음악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즐리고 띠를 띠고서 들이세 잠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못을 입히고 또 영생 보여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여기 말하는 믿음이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잖아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네?
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참 종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 믿음이 커진 것 같아요. 더 자라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은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 일에.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양태식 형제 다음 주에 가나요? 내일 가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또 저를 따라 또 해병대 가네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힘든 만큼 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가면 그걸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잘 다녔고 군대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5절이죠.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주일 됐는데 마지막 날인데 어제 그제 온 것 같아. 이틀 돼. 근데 거기 주하열 전도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통역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어제 오신 것 같은데 벌써 가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금방 갔다 온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